찬송가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되는 예레미야 18장은 우리 토기장이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마음에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품고 만들죠. 모양이 나올 때까지 진흙을 빚고 만약에 모양대로 안 되면 그걸 다시 또 뭉쳐서 새롭게 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토기장애와 같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맞게 빚으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상징 행동으로 예레미야에게 먼저 어떤 행동을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셔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막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이 토기장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이게 상징 행동이라 그랬죠. 이럴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순종하게 되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봤는데 이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는 아래의 돌판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굴리면 위 돌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진흙을 놓고 돌아가는 이 돌판에서 모양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맞춰 보내셨는데 예레미야가 집에 가서 보니까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그릇을 모양을 잡고 있는데 이 모양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토기장이는 다시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기장이의 일하는 작업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뭐 일상적으로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또 뭐 모양이 안 나오면 다시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이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우리가 뭐 역사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고 있던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뭉개뜨리고 다시 새로운 모양을 빚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 민족이 전혀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판 직전에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논리로 하나님이 세우고 심고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복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고정돼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재앙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실 수도 있고 다시 세우실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내릴 계책을 다 세워놓으셨고 이제 막 집행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책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고 돌이킬 것인지는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헛되다, 헛소리라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쓸모도 없이 괜히 겁만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진흙을 빚을 때 아직 굳기 전에 있는 진흙은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덩어리는 완전히 깨트려서 다시 물기를 머금게 하고 반죽을 새롭게 해야만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직 유다 백성을 굳기 직전의 진흙처럼 여기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최후 통첩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농로 안에서 다시 틀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완악하고 강팍하게 행하면서 우리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굳어서 못 쓰게 되는 그릇처럼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거나 완전히 반죽을 새롭게 해야만 그릇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나라의 운명을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행패를 부리듯이 그냥 막 폭군과 같이 우리 인생을 휘젓고 마음대로 막 행패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도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호관계 속에서 그 뜻을 변경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적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운명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세워질 겁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의 그릇을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진흙과 같은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